오늘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으로 호랑이 불 속으로 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고 그리고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에게는 악령의 괴롭힘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이게 영적 세계의 어쩔 수 없는 이치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 살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번뇌, 고민, 갈등.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리에 악령이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고 소통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영으로 풍성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지 않으면 악령이 와서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이지요. 오늘 사울에게서 그 모습을 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풍성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번뇌 갖고 고민이 없고 악령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음 좋고 신앙 좋을 때는요, 환경적으로 어려워도 별 문제 안 됐어요. 기도하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연약해지면 별거 아닌 일도 고민스럽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풍성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위해 이 새벽에도 우리가 피곤한 몸 이끌고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육체는 피곤하지만 우리의 영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실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떠나니까 사울이 밤마다 괴롭고 번뇌하게 되니까 옆에 있는 신하들이 누군가 조언을 하는 거죠. 누군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왕을 옆에 두고 그 수금 소리에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 그러면 악령으로부터 왕이 평안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는 조언을 해줘요. 그러니까 마침 또 누가 그럴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새의 아들 중에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소개를 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다윗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로 이새의 집에 전령을 보냅니다. 그리고 들에서 양을 치는 다윗을 보내라고 그래라. 이게 성경에서 아주 굉장히 평범하게 쓰여져 있는 내용 같지만 여러분 이 상황을 좀 앞뒤로 생각을 좀 해보세요. 불과 며칠 전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고 새 왕을 뽑는다. 그러니 그 새 왕의 후보들을 당신의 아들 이새의 아들 중에 새 왕을 뽑을 것이니 내게로 데려오라고 그리고는 쭉 7 아들이 지나가고 마지막 8번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고 왕이 전령을 보내서 다윗을 보내려는 거예요. 그런데 구실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라서 왕이 밤마다 악령에 시달려서 잠을 못 이루는데 이 다윗으로 하여금 수금을 타서 왕에게 평안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유로 오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렇게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까? 다윗과 이새의 집에서? 제사장이 와서 기름 부었더니 왕이 그걸 어떻게 알고 와가지고 그 기름 부은 다윗을 보내라는 거예요. 뭐처럼 보여요? 왕의 정치적인 상대, 라이벌, 정적, 어쩌면 나중에 왕의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인물을 미리 제거하고 싶은 그런 정치적인 의도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겠어요. 이게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또 왕이 명령은 또 내렸으니 왕의 명령을 거스르는 건 어명을 거스르는 거니까 이거는 역적이죠. 역모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 안 갈 수도 없고 가자니 겁나고 두렵고 이런 상황이 이새와 다윗의 집 입장에서는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면 되게 쉬워 보여요. 근데 내일이라고 생각해 보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 일이라고 이렇게 떼놓고 보니까 되게 쉬워 보이는 거예요. 내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일. 그게 쉬운 일인가? 억장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일인 거거든요. 오늘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하필이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을 비밀리에 아무도 모르게 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새 나갔는지 어땠는지 임금이 어떻게 알고 나를 오라고 그러고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입장에서는 또 뭐가 돼요? 아니 멀쩡히 들에서 양 잘 지키고 잘 돌보던 아이 불러서 기름 부어 놓으시고는 하나님이 겨우 이 아들을 그 사울의 호랑이 굴 속에 가서 얘가 가서 죽을지 살지 아무것도 보장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이새가 보니까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려서 아들 다윗을 시켜서 사울에게 보냅니다. 이것을 보냈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뇌물 비슷한 거예요. 다윗이 가긴 가는데 사울이 지금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제발 좀 잘 좀 부탁한다고. 그래서 보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갑니다. 그랬더니 의외의 반전 상황이 벌어졌어요. 사울이 다윗을 크게 기뻐합니다. 이유는 하나겠죠. 다윗이 수금을 타면 그러면 번뇌에 시달리던 사울에게 평안이 오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가 마음 편히 잘 수 있고 악령의 시달림으로부터 벗어났으니 다윗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왜 놀라운 것의 시작이냐? 우리말에도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 속으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안 가면 호랑이는 못 잡는 거잖아요.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음 왕으로 선택된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경험이라는 것은 아버지 밑에서 그것도 8 아들 중에 막내둥이니까 저도 막내라서 이런 내용을 알아요. 위에 있는 형들 누나들보다 막내는 뭔가 한 발짝 멀어요. 그냥 아버지가 내리사랑이니까 이뻐는 하는데 뭘 가르치고 뭐 할 때 막내는 거기서 늘 제외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다윗은 중요한 일에서는 제외된 사람일 수 있어요. 이 뭐 가정의 대소사를 결정할 때 장남이랑은 의논해도 막내하고 의논은 잘 안 하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는 소외된 사람일 수 있는데, 근데 사울에게로 가서 뭐가 되냐면 사울의 무기 드는 자가 됩니다. 앞에 이미 한번 나왔습니다. 무기 드는 자라고 하는 거 요즘으로 말하면 수행원, 수행비서가 무기 드는 자예요. 그러니 사울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사울이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볼 수 있어요. 왕이 하는 일, 왕이 사는 모습, 왕의 권위, 왕의 역할,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조기 교육을 받는 거나 다르면 과외 공부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하루아침에 임금이 돼서 다스렸다 이게 아니라요. 사울에게서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간 것처럼 매일매일 긴장이고 어느 순간에라도 만약에 사무엘이 자기에게 기름 부은 것이 발각되는 날이면 왕 옆에 있으니까 언제든 끌어다가 처형을 시켜도 무방한 그런 긴장감은 있지만 그러나 그 긴장감 속에서 사울이 어떻게 백성들을 통치하고 또 만조백관을 다스리고 어떻게 그 신하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사실 왕과 신하들과의 관계는 묘한 긴장관계거든요. 제대로 정치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옆에서 그런 교육을 미리 받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디 가서 이런 왕의 교육을 받아요? 어디 가서 이런 훈련을 받아요? 왕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왕궁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사울에게 수금을 타는 자로 들어간 것, 이것이 표면적으로 보면 되게 불안하고 긴장되고 죽음의 어떤 그 위협 속에 들어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가장 좋은 기회와 가장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의 자리이긴 하지만 그 자리에 감으로 인하여 다윗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 가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호랑이 입속으로 해요. 여러분 가끔은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내 인생은 왜 맨날 이렇게 힘들어? 호랑이 입속으로 치자면 내 평생이 호랑이 어금니 사이에서 산 것 같은 느낌. 하루하루가 긴장이고 하루하루가 고통이고 하루하루가 왜 나는 이 속에서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그런데 나를 그곳에 보내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섭리가 있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연단되고 훈련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기회를 가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되고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한국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엄청납니다. 그런데 한국의 위상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엄청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우리 민족은 태생이 뛰어나서일까? 뭐일까? 여러 가지 있지만 한 번은 방송에 어떤 한 학자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를 지리적인 그런 상황을 보면 아래는 일본, 위에는 러시아, 중국, 그리고 바다 건너편 유일하게 좀 트여 있는 태평양을 건너가면 거긴 미국.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이 강대국 사이에 껴가지고 맨날 여기도 좀 맞고 저기도 좀 맞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맷집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자원도 하나도 없는데 그 틈바구니에서 살라니까 머리를 써야 되잖아요. 머리도 좋아지고요. 그리고 거기서 살려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강인해졌어요. 정신력도 강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강대국 사이에서 몇천 년을 시달려 오면서도 우리의 모습을 지켜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 DNA에 강인함과 영특함과 이런 것이 자꾸 만들어지고 새겨지는 게 아닌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들어보니 그게 100%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한편으로는 수긍이 돼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척박하고 어렵고 힘든 환경이 유지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또 다른 계획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좀 더 강해지고 성숙해지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중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 혹여라도 내가 호랑이 입속으로 들어갔다고 포기하지 마시죠. 호랑이 입속에 가도요, 정신만 바짝 차리면 오히려 그 호랑이를 타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아침 나를 왜 이렇게 어려움에 내버려 두셨습니까가 아니라 주여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크신 은혜 주셔서 오늘 이 아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위기 속에 사울의 궁궐로 들어가게 된 것이 엄청난 두려움이고 긴장인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그곳에서 왕이 되기 위한 최적의 교육과 훈련을 받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셔서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지만 그러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훈련되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과정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나누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져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열심히 병마와 싸우고 있는 윤희상 권사님 기억하시고 윤희상 권사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육체적인 질고 마음의 질고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가정 경제가 어려워진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가정들을 축복하셔서 이 코로나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도우셔서 성령으로 승리하는 이 아침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